우리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나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군사령관이지만 이 죽은 사울 왕의 아내였던 리스바와 통간한 일 때문에 이 이스보셋 왕과 갈등이 생겼고 그 일로 아브넬은 남유다 다윗 왕과 야합을 하는 중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넬 군사령관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없으면요 이스보셋도 북이스라엘도 누구도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지 못해서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이스보셋 왕은요 잘된 일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 언제 손에 맥이 풀립니까? 사람이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스보셋 왕에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자기가 보호받지 못할 존재,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 빠졌다는 정말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생각이 아님은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는 표현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넬이 없으면요 이스보셋 왕의 존재는 그냥 바지 사장 같은 입장이었고요. 국가 안보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 돌아봐요.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이 아브넬 한 사람만 믿고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에 그 손에 이 맥이 풀렸듯이 여러분, 내 손에도 내 마음에도 의지하고 있는 이 아브넬은 없는지, 그 아브넬이 사라졌을 때 손에 맥이 풀리는 허무함을 느낀 경험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남편이 바람도 피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럼에도 아내가 버티고 가정을 지킨 이유는 자식 때문이다 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떠나서 살 길이 막막해도 내가 자식만큼 지켜야지 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억척같이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을 모성애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 목적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았으면 하는 기대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커서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기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할 만큼 자식의 교육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고서 자식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내 수고가 거품이 된 것 같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손에 맥이 풀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자식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부모의 방식대로 사랑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가면서 학원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하죠. 하지만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싶은 게 아닌데, 나는 공부에 큰 취미가 없는데 자꾸만 학원에 그것도 여러 개를 보낼 때면 정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었으니 자연히 기대심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며 부모도 실망하고 자식도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랍니까? 이거 엇박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엇박자가 지속되니까 이제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는 결혼은 하되 난 자식은 낳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방법은요, 내 마음의 기대, 내 마음의 이 자식이라는 이 아부네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면 자식이 여러 있어서인지 부모님들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지금 우리 세대가 자식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만큼 뚫어지게 자식만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못하면 일하면 돼 하고 포기도 빨랐습니다. 여러 자식 중에 누가 먼저 세상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남은 자식들 생각하며 또 일어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쳐다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자식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서로 힘든 거예요. 자식 하지 않고 우리 또한 주님 하면서 자식이 모처럼 집에 와도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부모님 모습 보여주고 자식의 근심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훨씬 자식을 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브넬이 자식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 창세기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은 떠나보내야 한다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아브넬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이번 주 수요일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 또 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그 속에 두 절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짐을 지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정반대의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같이 들어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홀로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건강한 관계는 뭡니까? 함께와 홀로가 공존할 때, 이게 건강한 가정이죠. 신앙생활에도요, 함께와 홀로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이 없으면, 그 목사님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잖아요. 모여서 뭐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합니다. 흩어졌다는 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 또한 다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더 복음의 열심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교회 목회자가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목회는 잘못된 목회입니다. 목회자는 도움 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인 것이죠. 성도와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이 되면 내년을 위해 새로운 다락방을 구성할 텐데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성도들도요, 어떤 순장을 만나도 어떤 순원을 만나도 함께 잘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저 순장이 있는 곳에만 있을 거야. 난 저 순원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홀로 서기가 잘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오늘로서 저의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새롭게 세워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건강한 교회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됩니다.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 목회한 교회인데 하면서요, 이 교회가 아부넬이 되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 교회만 다녀서 작은 교회에서 섬기라 하면 죽기까지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다 사람이라는 아부넬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없으면, 저 목회자 없으면 안 되는데, 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든, 저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든 주님의 뜻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그 물질이 유일한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인데 그거 없으면 손에 맥이 풀릴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이 그만두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손에 맥이 풀릴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인도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삶과 필요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림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보셋 왕이 이 아브넬이 죽었기에 손에 맥이 풀렸다 하지만은 그에게는 대안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군 지휘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능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이스보셋 왕에게는요,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다. 그들이 죽은 아브넬을 대체해서 왕과 나라를 지키며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스보셋 왕을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왕실의 근위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특수부대 지휘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도요,
왕은 이 두 사람만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에게 다가가고 왕도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을 보필해야 될 이 사람들이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마도 밀을 가지러 왔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스보셋 왕이요, 궁궐이 아니라 농장과 같은 왕의 휴양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왕실의 이야기를 보니까 1년에 한 달씩 정도는 왕과 가족들이 국왕의 직무를 내려놓고 멀리 있는 휴양지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쉼과 충전을 갖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스보셋 왕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경호가 허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농장 한가운데 왕의 별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믿을 만한 지휘관들이 있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왕의 침실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차하면서 침실에 낮잠 들어있는 이스보셋 왕의 배를 칼로 찌른 겁니다. 쿠데타가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 일어난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별실에 찾아와 응급처치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쿠데타는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볼 수 있죠. 오히려 아직 있을까봐 레갑과 바하나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입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충격적인 일이죠. 자신들이 지켜드려야 할 주군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확인 사살까지 하고 그 주군의 목을 베어서 자기들 살 길을 찾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하지만 권력의 역사를 자세히 보니 이런 배신하는 일들은 흔하게 가까운 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단지 군 지휘관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출신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기자의 의도가 깔린 설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레갑과 바하나는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사울 왕과 이스보셋 왕은요, 항상 그 본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베냐민 족속에게서 군 지휘관을 항상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그 소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근데 이어서 나온 말이 인상적이에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2절 끝에 그래 나오잖아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뭔가 여지를 남기는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은 부에롯 사람들은 처음부터 베냐민 족속이 아니고 본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베냐민 지파가 부에롯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래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보셋 왕은 관례적으로 지휘관들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닌 부에롯 사람들을 세웠는가?
여러분 림몬의 두 아들 바나 레갑이 나름 유능했겠죠. 용맹함이 탁월했겠죠. 공을 많이 세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휘관 자리에 세워졌겠죠. 그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충성했을 겁니다. 앞으로 아브넬의 뒤를 이어갈 만큼 신임도 많이 받았고요. 분명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갈등 생겼을 때부터 그 대안으로 심중에는 레갑과 바나를 대체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겁니다. 이스보셋 왕의 가장 큰 패착은 여기에 있었다 볼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이스보셋 왕이 군 지휘관으로 이들을 세울 때 관례대로 베냐민 지파 출신만을 고집하기에는 그때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남유다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도 어지럽고요.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위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자기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니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보셋 왕의 패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을 때요, 이스보셋과 같이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고독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 계속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믿을만해. 눈에 보기에는 저곳이 나를 인정해 주니 저곳에서 나는 일해 볼 거야.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하지 않아 하고는 급한 마음에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덥석 물었다가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새 정권이 섰는데 한편에는 아직도 지난 정권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에 속속 드러난 일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손을 잡았는지,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과 손잡고 의지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지난 정권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일수록 잘못된 사람과 손잡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내 욕심이 끌려 주변 사람 조언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고난 겪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도 일시적 겉모습만 보고서 믿을 만하다 판단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참변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항상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 그러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스보셋은요, 자신에게 충신처럼 보였던 레갑과 바나를 가장 자신의 측근 자리에 앉혔지만 다윗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다윗은 적이었던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베어서 자기에게 충성하겠다고 달려온 레갑과 바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사람을 고르는 방법 보십시오. 사람 볼 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두 지휘관에게 사실은 상을 내려도 됩니다. 자신이 피 흘리지 않고도 지금 나라를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들도 그런 기대로 지금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갖게 될 이익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이들과 쉽게 손잡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항상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말렉 용병도 그렇고 두 지휘관도 그렇고 모두 또 이방인들입니다. 사울 왕과 이소대 왕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도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 뺀 것도 죄스럽게 여겼는데 이 두 이방인은 잠자는 왕을 비열한 방식으로 죽였으니 또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보호해야 할 주군을 살해했으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로 이름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도로 걸어야 할 순간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한 길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해도 그게 기회인 것처럼 보여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길어 올릴 지혜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항상 껴있는 신앙이 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생기게 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다윗과 같이 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울 때 자신을 등 돌리고 발뒤꿈치를 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나 또한 이스보셋과 같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길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기도 속에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다급하고 위기에 있다 싶고 어려울 때일수록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단을 주님 더디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